삶에 관한 것도 있고 들음에 관한 거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12절부터 교회 처음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놓고 봅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왜 모이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모여서 뭐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죠? 잘 보세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을까요? 과연 그런 말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네. 너도 한번 불러봐. 예수님 불러봐.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자들인데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자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믿는 자들이 불러요.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낳게 되죠. 그렇죠? 믿어야 부르는 거지.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불러봐. 그러면 구원이야. 이런 거 없어요. 믿으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지 않냐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니까 그 믿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잖아요. 선물이죠. 믿음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딱 선물을 받고 보니까 주님께로 온 믿음 때문에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갖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연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그걸 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딱 뽑으면 전체가 쫙 따라옵니다. 너무 극단적인 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코털을 쭉 뽑아요. 사자가 코털 뽑으면 어떨까요? 사자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 구절을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가 움직인다니까요. 사자가 코털 하나 건드려도. 성경 말씀은 어디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가 움직여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털만 딱 뽑아지니까 코털 말씀만 가지고 코털만 가지고 다닌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이고.
통으로 본다고도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면 전체가 뚫려야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요것만 중요시하고 요한계시록만 날마다 풀어제끼고 그는 이단자들은 다 요한계시록만 풀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 당신은 요한계시록만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창세기로부터 쭉쭉쭉 가다 보면 제 뒤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거 초년생이다 이게요. 자기들은 끝부분을 보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건드려도 창세기가 전체가 막 흔들려요. 창세기를 건드려도 요한계시록까지 막 전체가 흔들린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왜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우리가 흐트러져 끼면 몸이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손만 따로 이렇게 그냥 예수님 손 별도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리카락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만 자칫 가만히 있습니까? 전체가 움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하냐면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이것만 딸랑 뜬 게 아니라 그 뒷굴력 그런즉이라는 말하고 연결됐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요? 믿어야 부른단 말이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부른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부르는 주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라는 거죠.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걸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를 믿으면서 예수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입을 딸싸가 하는 건 누가 흉내를 못 냅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네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도 잠깐 이 발음만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님 불러봐봐. 발음하기는 쉽죠. 그냥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 자신은 의지할 것 없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면서 주님만이 의인이요 나의 모든 주인이고 나의 소유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의 소유권자여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어야 부른다고 그랬죠. 믿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들어야 믿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믿는 것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데 우리는 신기한 것을 보면 믿는다고. 거기 가면은 보면 믿어.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자. 그런 거 없어요. 들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들음이죠.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들음입니다. 외치라 하면 저와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내용이라 해요. 완성하지 않으면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다 완성했죠? 아직 완성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오셔가지고 무엇인가 완성했어요. 그 완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기록된 그 뜻을 다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그 이뤘다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줘요. 누가? 이뤘다는 것은 이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내용을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를 증언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믿어요. 성경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제1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도구가 된 자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은 도구예요. 글을 쓰는 도구. 실제로는 성령이 기록하게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뭐 기록하신 그분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탁에 해서 성령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 뭡니까? 성령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이 나를 증언하라고 성령에 보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성경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 얘기는 빼야 하고요.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를 거기서 집어넣으면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은혜 종교라고 하고 그러지 않고 이걸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글을 보면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행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행위 종교가 아닌데 행위 종교처럼 이걸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요. 은혜 종교인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했어요. 아까 다 했다고 했죠? 한 것을 믿어요. 그분이 한 것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줘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해줬어요. 그분이 해준 것을 믿으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내가 이걸 이루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하지 말라고 한 대로 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하라고 한 대로 했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구나. 너희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면 좋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 오셔갖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대로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고 순종하구나. 박수 쳐주면 좋은데 아이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화 있을진저 그래버린다고요. 너의 애비는 박이다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도 놀랐어요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대로 내가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걸로 알았다고요. 이게 율법 신앙이라고. 율법 행위 종교예요. 무슨 행위 종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누가 잘못됐다고 누구라도 몰라요. 이런 걸 행위 종교인지를.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게 해보라고 했잖아요. 613가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613가지네. 하라 하지 말라가
가지고 613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612가지를 오늘까지 지켰다고 봅시다. 아, 대단하죠. 612가지. 하라고 해서 오늘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켰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그래서 탐내지 안 했어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적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다 안 했어요. 오늘까지 일생 동안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깜빡해갖고 612가지를 미워하지 말라는 걸 미워해버렸네 오늘. 그러면 미워한 것만 있고 그동안 다른 걸 지킨 것은 그대로 유효로 하고 못 지킨 것만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한 건데 건드리면 전체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 곳 어기면은 전체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거 누가 지켜요? 누가? 그러면 왜 그렇지 못 지킬 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못 지킨 너희 자신이 왜 못 지키는가를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이 죄놈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지켜도 죄가 지켰는데 한쪽에서는 죄가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못 지키게 탁 어긋나게 해버려요. 누가 뒤에서 조정합니까? 사단이 조정한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배후에 누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못 지킨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무력함을 생각하면서 죄임을 생각할 때 아직도 뒤에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요놈을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요놈을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사단을 박살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주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니까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아주 12절부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에서 오늘 보세요. 믿음이 나오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어야 또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요. 왜?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미리 축복이 다 예비됐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일대로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뭔가 누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게 하려면 또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누가 전해요? 하나님이 얘들아 하면서 구약 때까지 한 번씩 이렇게 부르면서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부를까요? 어떻게 전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자를 택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를 전해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전하게 되네요. 그럼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요거예요. 그렇게 믿게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강단에서 전하는 자도 있을 거니와 우리 교회에도 믿는 직분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서로 예수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하다 보면 자꾸 듣게 돼요. 그럼 예수의 들음이 믿음이 생겨요.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 또 믿음으로 예수를 불러요. 부르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이르러요. 그래가지고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가 믿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죠. 많아져서 모이는 무리, 이 무리들을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이거예요. 교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고 이건 교회당이라고 해요.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딱 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라고 누가 보낼까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라 할 때 성령께서 보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네,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건 이제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명, 소명, 사명, 소명을 받고 부를 때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명을 줘요.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불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지 아무나 안 불러요. 왜 구원을 나를 시켜가지고 나를 왜 불렀어요? 내 말씀 전에 그거예요. 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유효 소명, 그냥 이 유효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는 것을 유효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그냥 소명, 무효 소명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불러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냥 교회 가운데 그냥 누구라도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것도 그 소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진짜 유효한 소명이죠.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널 구원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왜요? 너 구원한 대로 다른 사람도 너도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말씀 예수를 전해 또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생기고 충만한 수가 다 이렇게 모이도록.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이제 불러서 너 말씀 전파해, 나를 전파해, 예수를 증거해. 그러면 증언할 때 어떻게 가냐? 가만히 앉아서 입을 딸싸가면서 예수 믿으라 막 합니까? 어떻게 부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파한다고 그래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잖아요. 뭘로 전하는 거예요? 예, 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발로 예수를 어떻게 전해요? 발이 예수입니다. 발이 막 이렇게 합니까? 발이라는 건 우리 몸이 움직이는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 몸의 일부 입으로만 예수 믿어라 하고 속으로는 다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로 삶으로 보여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듣고 믿고 아까 살고 듣고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 인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야 돼요. 믿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요. 산다는 것은 이 삶이 뭐냐? 우리 삶을 듣고 믿고 산다고 하니까 삶 하면은 무조건 바르게 살아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뭔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삶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발로 우리 몸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해요? 내가 바른 생활을 해갖고 전한다. 아니면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전해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만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뭐가 돼요? 나도 그 바른 생활을 해야 이런 걸 내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바른 생활을 일단 제쳐놓자고요. 바른 생활 제쳐놔야 돼 이거. 바른 생활은 기독교인보다도 다른 데가 더 잘해요. 바른 생활 해갖고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도덕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윤리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 종교도 아니고 바른 생활 종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 바른 생활 딱 내놔. 믿는다고 하면 도덕을 딱 내놓네. 믿는다고 하면은 뭐 윤리를 내놔. 뭘 내놔야 될까요? 예수를 내놔야 된다고. 예수를. 알맹이를 내놔야 되는데 엉뚱을 내놔요. 자 보세요. 예수를 내놓는다는 것은 나를 내놓은 거 아니죠. 예수를 내놓는다는 것은 바른 생활은 누구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내놔야 하는데 왜 나를 내놔요? 윤리는 뭐예요? 예수를 내놔야 하는데 윤리를 내놔요. 예수를 내놔야 하는데 도덕이를 내놔요. 예수를 내놔야 되는데 내 교양을 내놔요. 나를 제쳐놔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무너져야 되는데 왜 나를 내놓는다. 나를 내놓으면서 나 이게 바르게 살지? 요걸 내놓으면 예수가 전해집니까? 여러분 전해질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삶을 모습을 보니까 삶을 보고 바른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모습을 따라서 저 사람이 가는 곳을 한번 따라다녀봐야겠다. 그 사람이 교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네.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를 막 큰 교회를 갔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이제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막 당회에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요. 와, 저런 사람이 인격이 대단하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인격이 대단하다고 막, 야, 저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야. 와, 너 본받아야 돼. 막 해가지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당회장 목사를 살린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흔들어 제껴줘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믿었잖아요. 지금 저 당회장을. 저 바른 생활을 보고 저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저 인격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저 당회장을 사랑한다면 흔들어 제껴줍니다. 어떻게? 가끔 가다가 이제 비리로 어떤 뭐 충격이 나타나는 그 비화가 나타나요. 왜? 당회장이 비리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비리가 들통나게 하느냐? 아, 어느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거룩하고 본받은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검소하고 대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는 그냥 엄청난 체어맨을 타고 그냥 수억 대는 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엄청난 다른 사람 소시민들이 저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차도 못 타는데 저 사람은 거룩하다고 나는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는 알부자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흔들어 제낄 거 아니에요. 비리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타난 현상.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죠. 하나의 작전입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놈아 하면서 교회에서 가게 한 거예요. 그냥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예수를 소개했어야 되죠. 나 아닙니다. 나 믿지 마세요. 내 인격 믿지 마세요. 나 도덕적인 삶 믿지 마세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 같은 사람 그것도 의도적으로 누가 그럽니까? 건처럼 하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목사님만 그 목사님 대단해. 목사님 막 인격이 요즘에 목사님 인격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보러 와. 뭐 이 얘기야 뭐 우리 목사님 어때?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뒤에 배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인데 회를 칠했어. 아주 멋있게.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들이에요. 그걸 누가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거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인데 속은 썩었어. 근데 그러면 속이 썩었으면 겉은 거룩한 것이 이걸 이제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데 외식을 들춰내버려야 돼. 우리는 까 뒤쳐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죄인임을 고백해야 의롭게 하지. 내가 덮어주면 내가 가오로 덮어버리면 주님 보혈이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내가 죄인임을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을 원하고 나는 내가 긍휼, 내가 은혜 주기를 내가 나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는 것을 나는 원하는지 너희로부터 뭘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올리고. 근데 주님은 먼저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우라는 거 두 가지가 나와서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배우라는 긍휼. 우리 주님은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그분이라는 걸 먼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멍에가 쉽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멍에가 쉬어요. 고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나 혼자 고난 겪으라고 우리도 못 져요. 멍에도 주님과 함께 집니다. 우리 고통 속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신약 때 다 정리해가지고 구약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지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성이면 감칭이라고 막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혹은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 할머니들 막 그 정한수 떠놓고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나 붙으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도 그걸 행위 종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막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만 돼도 내가 어떻게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때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30장 3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구약이 30장 신명기 30장에 14절에 구약에 신명기 30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기를 누구에 우리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까지 들어왔대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보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들은다고 그러죠. 말씀이.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다. 구약에는 내가 행할 수 있다란 말씀을 해요. 이게 신명기예요. 지금 구약은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구약에는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는 것인데 네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여겨줄게 그런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 구약과 신약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라 하지 말라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막 하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명령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구약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누가 합니까? 누가 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게 아멘. 말씀과 우리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행하는 이가 주인인데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딱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저절로 같이 이게 움직여져요. 무슨 얘기냐? 이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자동차가 막 엔진 바퀴가 돌아요. 그러면 클러치를 딱 집어넣잖아요. 바퀴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엔진이 돌아요. 엔진이 도는데 엔진하고 바퀴하고 연결해야 굴러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스타트를 누르면 엔진이 막 돌잖아요. 근데 바로 막 차가 갑니까? 이제 클러치를 넣어야 딱 연결해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연결해 놓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막 움직이는 엔진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하는 이. 그럼 우리는 클러치를 딱 집어넣는다는 말은 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도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연결시켜줘요. 야 가자 하면서 딱 연결해. 그럼 우리는 저절로 쭉 가요. 또 이 비유를 또 쉽게 하나 설명할게요. 기관차, KTX, SRT 이런 차를 타보셨나요?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차가 기관이라는 것을 엔진이라고 그래요. 막 뭔가 폭발을 하면서 이 화재 불을 당겨 가지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막 돌아가면서 그 기관차가 먼저 앞에 그 뒤에 객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실은 그냥 연결만 해놓잖아요. 연결. 객실이 막 갑니까? 아니면 기관 앞에 있는 젤로 앞 차가 끌어당깁니까?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연결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갑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끌어당긴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체는 누구예요? 끌어당기는 사람이, 끌어당기는 그분이 삶의 주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갔어. 못 모르고 막 나도 모르고 왔는데 내가 왜 왔지? 그러지 말고 주님 왜 이것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멍하니 하다가 어느 길을 가다가 또 누구를 딱 만났네. 홍길동을 딱 만났어요. 주님 왜 이 홍길동을 만나고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홍길동하고 너하고 이 얘기할 것 저 양반한테 어떤 이 얘기할 일이 있어서 너를 끌고 왔단다. 뭔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뭔가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 사람들 만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꼴저꼴 다 보라는 말은 뭐냐. 고린도 교회를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예요. 왜 문제를 많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뭐 왜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문제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문제 있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너희들 와서 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 자랑을 하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 먹지 말란 걸 먹지,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고 난리치지. 뭐 이게 뭐 그러면 그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어도 동일하게 죄를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이쪽에 왔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하나만 좀
말할게. 이런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어느 두 목사를 만났어요. 한 분이 예산, 한 분이 목감. 목감 쪽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그 외국에서 다 유학들을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오페라 막 대단한, 한 분은 목감에서 한 분은 이제 외국 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와서 이 개척을 한 거죠. 한 8년 됐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많은 목양하는데 은혜롭게 잘 하십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 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에게 덕스럽지 않지만 이야기합니다. 예? 확 접어버리고 싶대. 그래서 그 달 옆에 이제 저 예산에 있는 그 목사님, 아이고 동감입니다. 근데 확 왜 접어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짜 저런 사람을 내가 상대해야 되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골라서 와도 저런 사람이 우리 성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거. 보이는 괴롭지만은 그거에서 이런 이 꼴 저 꼴 보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일을 볼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의 신앙만큼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들은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골치 아프게 그냥 확 접어본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만두고 싶은 말이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고린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들랑 이런 말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 문제가 있거들랑 이 말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던가요? 기쁘게 여기래요. 문제가 있는데 왜 기뻐? 여러분들 하나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좀 문제의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문제 일으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셔요.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문제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뭔가 은혜 받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문제 일으킨 사람이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 일으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걷어내고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이 근친상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내주고 영혼은 구원시키고 그냥 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증인, 목격자. 날마다 살펴보세요, 주변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이 문제를 만들으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분명히 해결을 곧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있어봐라. 분명히 여기에 그 해결점이 나온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고린도 전서가 있다면 고린도 후서에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처음에는 문제가 많아갖고 서로 근심했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서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그 동력이 됐고 그러지 않고 세상 근심은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은 근심이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시면 구원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주님 일하시는 걸 꼭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인격이 누군가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자. 전파하겠죠?
전파하면 듣겠죠. 들으면 믿겠죠. 믿으면 부르겠죠. 부르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또 이렇게 보자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뭐라고 할까요? 기업을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는. 그러면 왜 어떻게 부릅니까? 믿어야 부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라 이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고 들어야 돼요. 들면 하나님은 어느 중간에 역사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확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주의 종을 보낼게. 종을 주님께서 보내려면 주님께서도 그런 자를 불러요.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듣고 믿고 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인 거예요. 삶은 예수만 증언하는 것이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른 생활 이런 것은 여부로 바른 생활 하세요. 교양, 윤리 이런 것들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바른 생활 하셔야 돼요. 바른 생활 하셔야 돼요. 또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바른 생활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내놓으면 안 돼요. 도덕 가지고 갖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내놓아야 하는데 도덕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마지막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도덕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너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나 이렇게 잘 살잖아요. 예수를 내놓으라고 했지 너 잘 사는 거 내놓지 마 이놈아. 나는 이전에 개처럼 살았는데 지금 술 끊고 다 끊었어요. 이거 보세요. 내 삶을 네 삶 말고 예수를 내놓으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가 예수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돼야 주님만이 의인이 아니겠어요? 이건 간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른 생활 공부도 하고 도덕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교양으로 믿음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광명의 천사처럼 악마가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도덕을 딱 갖다 놔요. 너 도덕 증거해. 도덕 증거하면 예수가 증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덕은 누구 겁니까? 지 삶이죠. 자기 삶. 근데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를 증언하려면 예수 앞에서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예수처럼 좀 인정해줘. 이거 없어요. 예수는 오로지 거룩한 분이고 나는 거룩한 분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바른 생활하고 내가 막 이 해처럼 빛나는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죄인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하나님은 신적 존재 어느 정도 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도 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게 중간에 중보자라고 하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는 말씀이 멀었어요. 멀었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의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귀에 들었어. 귀에 들었더니 마음에 들어왔네. 마음속에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말씀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바뀌어요. 신약에는. 말씀이 예수로 바뀝니다. 예수는 누구와 함께 있냐면 성령과 함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해요. 지금도.
내 안에 벗어나 버리면 안 해요. 그 예수 안에 있다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든 같은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어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을 덩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갖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보따리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없어요. 안 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기도 또 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들으셨잖아요. 쉬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또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계셔요. 지금.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냐? 아니죠. 우리를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 기도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면 내 기도는 나중에 보니까 하잘것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가 또 나와요. 이 회개하고 내 기도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 때 성령과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하다는 걸 알면서 그 안에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으로 응답해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론으로도 이미 우리 설립 우리 교회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나타난 거예요. 말씀, 맘, 삶, 말, 맘, 삶 많이 보셨죠? 듣고 믿고 살고 고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고로 뭐라고 그래요? 듣고 믿고 살고 쓰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예수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이러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